빌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에 나설 때 내건 유명한 슬로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것을 패러디하여서 오늘 말씀의 결론 혹은 주제를 미리 말씀드린다면, 문제는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문제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다. 문제는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자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셔서 행하신 사역, 그리고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향해 내려가십니다. 남쪽으로 따라 길을 내려가다가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시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오늘날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나라인 요르단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요단강 건너편, 이 동편을 페레아 혹은 베레아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면은 남쪽으로 내려갈 때에 유대 지경을 거쳐 요단강 건너편, 즉 페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요단 동편 페레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그분이 선택할 루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요단 동편 페레아에 가셨다는 것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요단 동편 페레아 지역은 매우 특별한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잊을 수 없는 장소예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 페레아 지역에서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어느 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때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 예수님은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침례를 받거나 혹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침례와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의 삶을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물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침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날, 그 첫 시간에 죄인들이 받는 침례를 요단 동편 페레아 근처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날에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날 침례를 받으신 것은 장차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 골고다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무덤에서, 즉 죽음의 무덤 같은 물 밖으로 나오시는 부활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 페레아로 가셨다는 것은 3년 전 기억이 있는 죽음의 침례와 부활의 기억이 있는 그 장소로 가신 것입니다. 죽음의 침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 가까워졌을 때에 그 죽음의 침례가 있었던 현장으로 다시 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실제로 그 죽음의 침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기록 의도를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언제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원하는 것이 마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늘 십자가에 고정되어야 있어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 동편 페레아에 도착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그런 중에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혼이란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1세기 당시, 오늘날이 아닙니다. 1세기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제도적으로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이혼이 매우 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 사회에 이 이혼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요, 50% 이상의 이혼율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매우 종교적으로 강하고 아주 보수적인 것 같지만 이혼 문제는 오늘날 이스라엘 사회에 큰 문제입니다. 근데 1세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도적으로 이혼하기가 매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당한 여인들은요,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일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았어요. 그러니 생활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에 위협을 당하는 것이 이혼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가져온 것은 이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당한 여인들의 인권이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을 예수님께 구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오늘 복음서 기자인 마가가 2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시험하여.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가져온 목적은 이혼이란 민감하고 곤란한 문제를 예수님께 던짐으로 예수님의 명성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3절로 가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 예를 들면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이러한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혼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신명기 24장 1절 율법 조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여인에게 수치되는 일 혹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 기뻐하지 않는 일,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 시대로부터 20여 년 전에 유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두 명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샴마이, 또 다른 사람은 힐렐입니다. 랍비 샴마이와 랍비 힐렐이에요. 이 두 랍비가 신명기 24장 1절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 혹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을 내놓게 되는데 서로 상당히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랍비 샴마이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행한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이게 샴마이가 내놓은 해석이었습니다. 자, 힐렐은 어떨까요? 랍비 힐렐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아내가 발목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을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 지금 보니까 발목이 드러나는 거 많이, 발목이 아니라 무릎까지 드러났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 오늘 예배 마치고 카페테리아에서 대화를 나눌 때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누면 1세기 당시에는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가 밥을 태워 먹을 때 밥을 태워 먹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100년 뒤에 활동하던 아주 유명한 랍비가 또 있었습니다.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키바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되면 본처와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한편은 성적 부도덕으로 한정하고 한편은 발목이 드러나도 다른 남자와 얘기를 나눠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일반 대중, 일반 백성들이 선호한 가르침은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었을까요? 일반 대중은 이혼의 문을 자유롭게 크게 열어버린 힐렐의 주장을 지지하고 선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세기 당시에 정말 이혼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반 백성은 말할 것 없고요, 정치 종교 지도자도 이혼을 자주 하였습니다. 이렇게 1세기 당시에 이혼이라는 이슈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 성정체성의 다양함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트랜스젠더, 동성 간의 결혼 문제, 이를 두고 개인의 성적 취향이다, 개인의 자유이다, 인권이다,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결정이다 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행하고 있어요. 최근에는요, 어쩌면 종교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조차도 게이에게, 그러니까 성정체성이 좀 성경적이지 않다 싶은 사람들에게도 랍비 안수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사회에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이러한 세상의 문화, 세상의 트렌드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 문화의 도전 앞에서 교회는 성 정체성에 관한 질문과 도전을 받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옳은 답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할 지혜를 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가 상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저도 배워가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에서만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지를 하나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꺼내서 이혼할 수 있는 권리,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모세의 말을 들어서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내놓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달리 해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모세가 너희에게 이혼할 수 있는 자유,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너에게 쓴 것은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길목에 286번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286번 도로의 제한 속도가 몇인지 혹시 아세요? 예? 55요? 평소에 55로 달리는 거 아닌가요? 50입니다. 50. 예, 50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도로 제한 속도가 50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과속을 즐기시는 분들은 그 50이라는 숫자가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70이면 좋겠죠. 좀 빠른 속도로 달리시는 분은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이 50이라는 제한 속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속도를 줄이고자 하는 제어 장치가 마음에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50이라는 제한 속도가 없다면 마음껏 달리겠죠. 원하는 대로 달리겠죠. 질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50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모세가 율법에 이혼 조항을 써 넣은 것은 만약에 그런 제어 장치가 없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는 것이 최소한의 제어 장치로 율법 조항에 새겨 넣었다, 이것이죠. 몽테스키의 책 법의 정신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권력 추구가 무제한으로 방치될 경우 사회는 붕괴될 수 있으니 법으로 욕망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로서 법이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죠.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로마서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바울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할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껏 곱비 풀린 망아리처럼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 본성의 완악함이 마음대로 질주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3장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동성 간의 결혼, 이것을 개인의 취향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아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간의 완악함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 방법,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 후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복음 중에 복음을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3장 16절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뒤에 덧붙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뭐라고요?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완벽한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생명의 길, 완벽한 복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완벽한 사랑을 사람들이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간의 결혼을 거부한다? 트랜스젠더의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이런 말을 하면 성 정체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교회가 몰라서 심리적 상황이라든가 개인의 선택 결정권을 교회가 그냥 무시해버려서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다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은 그 근본적인 이유, 사람들이 동성애라든가 동성결혼이라든가 성정체성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이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바울의 말을 덧붙이자면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핑계이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것은 핑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9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로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은요,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만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고 하나님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플랜이었다는 것이죠. 자,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다바크라고 합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것은요, 슈퍼글루로 둘을 하나로 붙여 놓은 상태,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 놓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혼은 슈퍼글루로 두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혼으로 이 붙어 있는 몸을 떼야 한다면 거기에는 대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수술이 필요한 것이에요.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혼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 이혼인 것입니다. 이제는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 팀 켈러 목사님의 이혼에 대한
견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사도 팔과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거 잘라나면 되지, 쉽게 그렇게 말하는 의사 세상에 없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팔이 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아픈 팔 그냥 잘라내, 이렇게 말할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팔을 잘라내야 한다면, 혹은 발을 잘라내야 한다면 그것은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팔을 잘라내거나 발을 잘라내는 것이 필요한 하겠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최후,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절단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결혼을 명하셨고 슈퍼글루로 붙여놓으셨고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완전히 붙어있는 그 몸을 떼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극단의 선택이 이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혼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혼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아마 당시에 그 이혼 이슈가 사회적으로 워낙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 12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랑하는 욕망, 본능적인 욕망에 의해서 쉽게 이혼을 해버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두고 다른 데 장가들면 혹은 남편을 두고 다른 데 시집가 버리면 그것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했어요. 성경시대 당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요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간통, 간음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요. 한국 사회도 큰 문제이죠. 근데 성경시대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신명기 22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범한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 조항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였는데 당신은 어떤 답을 하겠소? 요한복음 8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 그들의 손에는 큼지막한 돌들이 다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기에 앞서서 허리를 굽혀 땅에 무엇이라고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요한복음 8장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재차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손에 들고 있는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근엄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고개를 숙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썼을까요? 이것은 상상의 영역입니다. 상상의 영역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손에 돌을 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땅바닥에 쓰고
그 사람이 행했던 죄악의 민낯을 바닥에 쓰지 않았을까요? 그때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넓은 성전마당에 예수님과 여인 달랑 두 사람이 남겨졌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세의 법대로라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손에 돌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듣기 좋은 말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멋진 말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죽음의 침례를 받았던 장소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께서 장차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 죽음의 의식을 행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한 인생들, 죄를 더 사랑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죽음의 침례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험을 했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훤히 들여다보셨어요. 강팍함을 보셨습니다. 죄를 제어하지 못하는 욕망을 보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성 정체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 동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개인의 취향이다. 선택이다. 존중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아니다. 그것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시거나 지적하시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